기독교 강요 9번째 시간으로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인데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또 오해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 예정론이 이해하기 어렵냐면은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게 인간의 측면에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인간이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예정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택했으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느냐? 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다 지옥 가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뭐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뭐 아시겠지만 이 예정과 이 작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정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도 하나님 계획인데 작정은 뭐고 예정은 뭐냐고 했을 때 그 차이점부터 말하면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만사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것대로 운행하신다 하는 게 작정이죠. 그런데 예정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만물 만사가 아니라 그 중에 이 구원과 관계된 것만을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이 더 넓은 것이고 이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은 부딪히는 거라기보다는 더 넓은 것이 작정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을 좀 특수하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이 예정을 언제 했느냐는 거죠. 이 성경에는 창세전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여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개혁주의에서는 예정론을 믿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누구나 다 예정론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혁주의 안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구원을 예정하셨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리적인 시간 순서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랍사니아니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예정하셨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프라 굳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프라 랍사니아니즘이 있고 인프라 랍사니아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프라 랍사니아니즘은 인간의 타락 전에 인간의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지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인프라 랍사니아니즘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창세전에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똑같이 예정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을 허용을 하시고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가정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죄를 지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전부 다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는 예정론을 다 믿는데요. 이 좀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프라랍사니아니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할 때 인간이 죄 짓는 것까지도 다 예정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이 죄로 인한 타락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택했으면 다 창세전에 택한 것이지 왜 이 논리적인 흐름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두 개로 나누냐?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아유 그래도 그렇지, 죄를 먼저 이 허용을 해놓고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복음을 이 주시는 이런 흐름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고 그런 것이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인프라랍스타니아니즘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뭔가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흐름, 뭐 이런 얘기들,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죄를 허용하시는 것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죄까지도 다 예정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믿기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는 이게 수프라랍스타니아니즘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믿지 않죠.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걸 계속, 아니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어 놨으니까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럼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없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거 아니냐? 그거 죄조차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그런 식의 논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합리적인 논리를 만들고 싶은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작정은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저도 어떻게든 이 목회자는 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건 아니고, 하나님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게 좀 그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작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짓는 것까지도 예정해 놓고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억지로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억지로 한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죠. 지정의를 가지고 인간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번도 침입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떤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돌리듯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부딪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그 모든 것 속에 인간의 타락까지도, 죄짓고 타락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없게 계획돼 있다. 그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 죄를 짓게끔 하는 것까지 다 예정해 놓으시고 타락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이 타락이라는 그러면 반드시 이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게끔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면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냐? 그거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많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뭘 인정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다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인정 못 한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어떻게든 좀 목회자는 좀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이걸 커버칠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인간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고 이미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 대한 이 성경적 근거는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예정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 신학에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떤 구절이 예정론을 증거한다기보다는 성경 전체적인 이런 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 당연히 예정론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만약에 이게 환난의 날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거라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같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27절에도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느냐면은 그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또 택하신 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니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논리가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놓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영접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의미는 이름을 그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는 것을 누가 믿느냐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13절에 바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때 뭐 귀신이 뭐 쫓겨나고 사탄이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리빌 열어준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택했냐?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왜 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좀 그 기쁘신 뜻이 뭐지?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뭐가 기쁘신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아유, 이순신 장군은 구원해줘야지. 옛날에 그 김동길 교수가 뭐 그런 말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 이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다 안 택한다를 내 기준으로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뭐 우리야 이순신 장군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가 갈릴 사람이잖아. 이순신만 없었으면은 우리가 그 다 막 그 이겼을 거고 저기 또 이렇게 많이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그게 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냐? 우리는 몰라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구원을 주고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지 뭐 난 알 수 없도다 뭐 그런 찬성도 있죠. 인간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잘한 게 없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계속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할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미리 아셨고 그분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뭐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소명 의식을 느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별로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의로운 자 사실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죠. 또 장로교 안에서는 또 어떤 신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화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보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좀 좁게 봐서 그래요. 구원을 이 지옥 안 가고 이 죄에서 용서 받는 칭의까지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와 영화의 모든 끝까지도 다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야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좀 계시를 못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속 내가 뭔가 내 힘과 의로움을 섞어 보려고 하잖아.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딱 인간은 기분 나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면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는 다 뭐야? 항상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말로 이 진리를 들으면은 일반적인 그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싫어요. 왜 싫으냐? 내가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과 진리는 나를 부인하고 이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가장 핵심이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이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죠. 아니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도 좀 하고 안식일도 좀 지키고 율법도 좀 지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습성, 그게 인간의 어떤 죄성인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나의 의를 구원에 좀 보태려고 하는 거. 그렇게 보탤 만한 것도 없으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이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옛날에만 7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 남은 자들 택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육체로 난 이스라엘은 원했지만 얻지 못했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7천 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듯이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들 이 렘넌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정론 그러면 딱 싫죠.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으로 다 했어? 아니 그러면은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근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판단에 의해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고 한다는 거죠. 뭘 보고 누구는 구원을 한다 하는데 누구는 왜 구원 안 해? 그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한 게 아니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은혜 주고 근데 이 사람한테 은혜 안 주면은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택했으면 구원 안 받는 것이지. 이 그거를 그 다 안 택했으면 다 지옥 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뭐 다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어떡하느냐, 그 걱정해주고 있다니까요. 삼국시대 그 사람들 어떡하느냐, 그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아, 모든 사람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몇몇을 택하셔서 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몇 명을 베풀어 주셔서 이 건져 주셨다 한들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의로움대로 따지자고 하면은 공평하게 하자면은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저기 소돔과 고모라 기도할 때 뭐 해석자들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로서 뭐 이걸 뭐 중보기도 한다, 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정반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느냐면 만약에 거기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들 같이 죽여버릴 겁니까? 이 지금 베이스에 뭐가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다 진멸시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의인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지금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죠. 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래 100명 있으면 100명으로 인해서 그 모든 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 하니까 50인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을 다스릴 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의를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좀 가르치려고 들죠. 50인 있어도 그럼 내가 다 용서하겠다. 40인 있으면요 용서하겠다. 30인 있으면 용서하겠다. 20인 용서하겠다. 10인 그것도 용서하겠다. 딱 거기까지만 나오죠. 10인은 만약에 그래서 이게 딱 아브라함 수준인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은 만약에 한 명 있으면 거기 다 죽어도 돼. 근데 10명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9명 그러면 죽여도 돼. 그게 아브라함 기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의로운 척을 해도 아브라함 수준은 그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그 땅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었죠. 이 롯도 이게 좀 보면 이 천사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별로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친척이기 때문에, 조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다 살려주죠. 원래 아브라함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 롯과 롯 가정도 다 죽여야 되는 건데 그 10명 자기가 10명 안 되면 다 죽여도 된다고 해가지고 10명 안 됐으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롯이 뭐 그렇게 의롭지도 않지만 의로운 자로 쳐준다 하더라도 의롭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으면 10명 안 됐으니까 롯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런 게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좀 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해? 그러면 우리 조카 죽는데? 아니 근데 뭐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니냐면 아들 안 줬잖아요. 그 준다고 해놓고 20년 넘도록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지금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지금 경숙도 다 끊어지고 지금 이런데 하나님 가짜 뻥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이미 있느냐면 하나님 불의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는 약속 안 지키면서 의를 가지고 심판해? 그러면서 또 내 조카 아들은 안 주고 내 조카까지 죽이려고? 그 하나님 불의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할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게 죄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있는 거. 그런 자를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 25년 이삭 바치기 전까지 모든 스토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의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런 자를 끝까지 참고 은혜로 끌고 가서 견인하셔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놓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한테 대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너가 다 한 거야라고 칭해 주시는 것을 보고 칭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만 칭의가 아니고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 22장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까지도 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후 이후에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사건을 만들어 가시면서 끌고 가시죠.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끼어든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 이걸 끼워 넣기를 좋아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도 이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한두 구절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택해 놓으신 자들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반대도 있죠. 반론. 대표적인 게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아니즘. 그래서 이 알미니아니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믿어야 된다. 인간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인간이 믿어야 된다.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이게 알미니아니즘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안 열어놓으셨으면 인간이 믿어도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까지는 알미니안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계속 뭘 주장하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이 스스로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아니즘이라는 거죠. 그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 다 열어놓으셨는데 자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데 만약에 한 명도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혼자 쇼한 게 되는 거죠. 일부러 막 하나님이 영원한 육체까지 입었는데도 아무도 안 믿는다. 그 아무도 안 믿는구나 하면 그대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만인 구원설도 있죠. 만인 구원론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구절 갖다 댈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냐?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알미니안이랑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이 구원을 정해놓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택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안 택하면 구원 안 받는다고 하면서 이게 알미니안이 건드리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효력 있게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알미니안이 낳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택해도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이 죽으셔서 구원의 효력을 십자가에서 발휘하셨어도 아무도 안 믿어버리면 알미니안은 효력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미니안으로 계속 가면 이게 십자가를 좀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은혜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효력이 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만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은 지옥 같은 거는 없다고 하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죠. 절대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못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은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만 치환시켜서 공의의 하나님은 빼버리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원히 뜨거운 지옥불에 사람 보낼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이러면은 속 편하죠. 뭐 그렇게 되면 뭐 편하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좀 결국 좀 인본적인 시각이 우리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해야지 좀 구원을 받지. 아유 그래 염치도 없이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염치 없는 사람이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우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갚아야지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뭐 우리가 뭐 그거 한다고 하나님께 갚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막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이거를 갚는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은혜 내가 뭐 갚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보탬이 되거나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예 이야기를 하셨죠. 노예가 종이 있는데 죽도록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 가지고 나는 죽도록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주인이 또 저녁 먹어야 되니까 저녁 다 차려놓고 뭐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또 이러저러 막 정리하고 다 하고 그래놓고 나 좀 수고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좀 잘했다. 주인 앞에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다는 거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옳은데 이런 내 생각이 보태지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생각을 보태서 그래도 내 생각에는 뭐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나도 했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딱 죄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거잖아요. 그 신정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 신정론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로운 분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용납할 만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 주는 부분이 뭐 시편에 보면 몇 편인가요? 바벨론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뭐 이 유튜브에 요즘 또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 뭐 이런 모순점 이런 거냐. 이 시편에 어떤 얘기 있느냐면 바벨론의 젖먹이를 잡아서 반석 위에 맺혀서 죽이는 자가 복되다고 찬양을 하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갓난아기를 들어서 바위에다 맺혀서 죽이는 걸 기뻐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이 잔인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뭐 유튜브에 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아말렉도 그렇고 가나안에서 그렇고 뭐 싹 다 말살시켜 버리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뭐 말시온 같은 뭐 사람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 이해가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니지 이 생각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살려뒀죠. 그게 다 우상된 거잖아요. 내가 그게 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 거잖아요. 결국 가나안 족속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된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선하신 뜻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아. 그게 솔직하기는 하죠. 근데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마음에 숨겨놓고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이걸 뭐 성경적으로 어떻게든 좀 풀어내 보려고 잘 좀 풀어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 막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이게 내가 암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인정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암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려움 당하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은 분으로 소개하고 싶잖아요. 특히 전도하고 이럴 때.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돼 있고 하나님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 가두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깨지려면 좀 못 견디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예정론은 완전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가장 진리의 핵심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손톱만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저분은 되게 좋은 분 같아 이런 게 있죠. 저 사람 좀 못됐어 이런 거 있다니까요. 인간 수준에서는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인간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생각한 좋게 행한 그 의조차도 전부 다 죄라고 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한 의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 그거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는 거죠. 그거 들고 나간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전적인 타락이 인정돼야지만 그렇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타락이 배제되고 인간이 그래도 일을 좀 할 수 있지.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하는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이 전적인 타락 그때 이게 깨달아져야지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아래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니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 중에 일부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죄짓기도 전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면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 다 택해 놓으셨고 우리를 굳이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일부러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하느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경험하고 타락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 또 구원하셔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셨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열심히 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거는 어떤 일반적인 범주인 것이지 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뭐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내가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를 구원의 자리로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좀 꺼리껴지지 않고 그렇게 믿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치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이게 좀 내가 꺼림직하게 좀 걸려진다면은 좀 그게 내가 안 깨어진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냐고 했을 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잘 무릎 못 꿇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들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 진리와 은혜가 이해가 다 돼도 막상 돌아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좀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모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닌 이상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많다니까요. 똑같은 성경 보면서도 신천지 같은 데도 나오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뭐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되게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성경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닐 수 있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예정론의 답입니다. 뭐 비슷한 뭐 얘기로 결정론, 운명론, 숙명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다 정해졌으니까 그 하나님 다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로봇이냐? 우리 로봇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에 자유의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에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택함 받은 자라면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이거를 예정론 하니까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심지어는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한테도 이런 은혜가 떨어지고 나를 내세우는 모습이 있으면은 빨리 내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무릎 꿇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나도 빨리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정론 돼 있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다 정해져 그런 식으로 예정론 주장하면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 알미니안들이 그 얘기하죠. 근데 방종으로 안 흘러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지 방종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방종으로 중간에 갔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염려하지 말고요. 이 방종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바뀔 수 있다. 뭐 거짓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좀 알미니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또 교회 안의 인본주의, 좀 그런 것들이 파고들어서 예정론을 좀 부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결국에 답은 하나예요. 뭐 라사니아니즘, 뭐 스프라 인프라 이런 거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거지. 하나님이 모든 구원사에게 처음과 진행과 마무리를 다 하시는 것이지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보탤 것이 없다는 거. 그렇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지. 그게 예정론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지. 이 신학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구원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예정 안 해놓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예정론의 답이고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정해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됐고 감사하다. 이 구원의 은혜로 결론 내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가 이거 좀 설교 안 하고 싶어 하는 주제인데 저도 이거 우리 기도 제목에 이 칼빈, 마르틴 루터 이런 이 개혁주의 신학 4개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주시면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한번 꼭 우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꼭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천 신학에서 굳이 이걸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 속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배와 이 서밋 타임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 복음 거부했다고 영원히 그 지옥 갈 사람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거부했지만 나중에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게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 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작은 전도의 실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 렘넌트 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뿐만이 아니죠. 여름 훈련을 위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 있고 리더 수련회 있고 부서별 수련회 있죠. 부서별 수련회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좀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